보니까 일찍 추석 명절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제 귀성길에 올랐지만 아마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동하는 분들이 또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긴 연휴 동안 성도님들 안전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뵙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명절마다 설교를 할 때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말씀 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가정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한 가정 내려오는데, 오늘은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다윗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이 요셉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단번에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한 것이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결국에는 그 가정 전체를 맡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했지만 그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면 그 심적인 충격은 굉장히 엄청날 겁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감정이 뒤섞여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왔지만 그 안에서도 요셉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그를 다시 높은 자리로 세워주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높은 자리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바로 왕을 섬기다가 바로 왕에 어긋나서 바로 왕이 속이 상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신하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직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서 섬기도록 요셉에게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는데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또다시 한번 드러나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감옥을 벗어나게 된 술 관원장이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도 나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밖에 나가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한날에 어떤 사람이 요셉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끌려갔더니 요셉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 애굽의 바로 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당신이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 아닌 명령을 또한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 해석 한 번으로 애굽에서 서열 2위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뿐만 아니라 너는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애굽을 다스려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를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애굽식의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개명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여자를 요셉의 부인으로 붙여주고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요셉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면 요셉의 가정은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결혼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결혼인 거죠. 떠밀려서 명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면 그 가정은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개명을 해줬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서 보이는 자라는 것이 사브낫 바네아의 뜻인데 바로 왕이 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 여자를 줘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었는데 성경을 아까 읽어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의 제사장이 뭐냐? 바로 태양신을 이야기합니다. 온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은 무엇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요셉은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을 나한테 붙여줬으니까 그것도 마음에도 없는 것을 붙여주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잘 굴러가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환경이 요셉을 어떤 방향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의 땅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밑에 쭉 내려와서 51절과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노예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를 보면 요셉 성공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성공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갈 때에 요셉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큰 풍랑이 몇 번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셉이 그렇게 잘 되는 방법과 결론이 나타난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요셉이 잘 될 수 있었던 방법,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셉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고 힘들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형들을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도록 이 므낫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제를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는데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즉 요셉은 자기 이름은 사브나바네아 애굽식 이름이 되었지만 자기 아들들만큼은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지었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리고 술 관원장이 나를 잊지 않겠다 했고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어떤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놓긴 하셨지만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어떤 징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때 마침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본 순간 생각했다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본 순간 뭐를 생각했냐?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해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형들을 보자마자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징조가 있을 텐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꿈이 응답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의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해석의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그 삶에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을 챙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 두 번째로는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45장 10절에서 1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이 말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이 애굽에서 만났는데 아직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아버지만 모시고 오라 했으면 우리들은 버리는 거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과 내가 당신 형들의 가정까지 책임지겠다. 형들의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10절에서 11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기근이 계속될 텐데 아버지와 당신들이 애굽에 오기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챙길 테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줄 테니까 모시고만 오고 내가 땅을 미리 다 예비해 두었으니까 그곳에 정착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형들과 함께 고센 땅에 거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을 만난 바로 왕은 고센 땅도 좋지만 더 좋은 땅 람셋이 있으니까 람셋에 너희 가족이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람셋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느냐? 출애굽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람셋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그의 형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창세기 50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들을 보호해 준 것이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노예로 팔아본 우리들을 요셉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마음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때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언정 당신들을 나를 그렇게 해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겠다.
해코지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들의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했다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형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가정은 믿음의 대를 잇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4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인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눈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빼앗긴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을 둘째에게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 얹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오른쪽 손에 므낫세를 보내고 왼쪽 손에 에브라임을 보냈는데 야곱이 손을 X자로 어금 맡겨서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눈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손을 잘못 얹었어요. 다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는 것은 에브라임도 큰 기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요셉의 이름은 빠집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빠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양자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자기 아들에서 제외시키고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48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빼고 너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이미 요셉은 오래전에 죽은 아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이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로서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를 누구보다 더 크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제외시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로 삼으면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셉은 내 아들이지만 이미 죽었고 이미 애굽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너가 아니라 너의 두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친히 안수해주고 두 아들이 믿음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준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가족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두 아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가 올 텐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고 너희들도 같이 출애굽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여호와의 기업 중에서 두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요셉의 믿음이 두 아들들에게 물려가도록 믿음의 대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잇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에게 주어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더 붙잡고 그 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믿음의 불모지에서 요셉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믿음으로 일으킨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70명의 숫자가 수백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지금 믿음의 기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